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대구 3.1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으며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더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7강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두 절입니다. 오늘 두 절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두 절 가지고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라합이 두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있고 또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하시죠. 여호수아는 정복자의 입장에 있고 라합은 피정복자 입장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상반되는데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뭐 만났다는 그런 이렇게 표현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서로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렇게 상반되는 두 사람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믿죠. 네,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군사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라합은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 11장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대적에 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죠. 우리의 대적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이 영적으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육신이 적이죠. 그리고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대적에 대한 승리를 오늘 30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29절까지 공부했는데 29절에서 30절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40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스가 저자가 이 40년 동안의 그 불신앙의 세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바로 넘어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한 그 패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승리,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지금 속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자신을 이 속박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지금 죄악된 백성들이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얻는 기업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얻는 그 기업의 표상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기업. 기업이라고 말 많이 듣는데, 이 성경의 용어 중에 하나가 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자는 이제 터를 말합니다. 터 기자로 쓰고, 업은 업 이렇게 해서 기업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해서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이나 기업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업과 뜻이 비슷하긴 한데 성경적인 단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기업은 그러니까 땅이라고 보면 보통 통용돼요. 어느 정도 통용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기업을 받는다고 할 때 상속 재산을 받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업이 주로 토지였어요. 그 토지로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이제 유산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건 구약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처음에 배웠잖아요. 만물의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이 기업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 누릴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얻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이 가나안은 성도가 차지하는 땅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굽이 있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네, 광야. 네. 이 광야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신자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을 보여줘요. 이 광야에서. 자, 유대인들은 이제 애굽으로 해방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어린 양의 피로.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기업을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차지하게 됩니다.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축복의 삶이지만 전투의 삶이에요. 도전과 성장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삶이 항상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을 맛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애굽의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노예 생활인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주는 그 믿음의 요구, 거기에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요구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가 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기회들을 허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그 입구에서 이제 정탐꾼을 12명 보내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어요.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왜 반역을 해요?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세대가 죽어가는 그 40년간의 긴 장래 행렬을 면하지 못한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조사를 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쯤 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딱 계산을 해요. 자, 대충 이제 60만인데 이게 이제 남자 20세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한 120만 명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이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는 거예요. 그래 1년에 한 3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한 82명이 죽어요. 엄청 죽겠죠. 이 계산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이 장래 행렬인 거예요. 하루에 82명이 죽어나가니까 평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광야에서의 그 불신앙의 삶이 이제 마지막을 의미하잖아요. 홍해 그 바닷물이 마른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믿음이 그들의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리고 성에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성들과 강력한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믿음의 삶이 그냥 단순히 축복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전투의 삶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공격해서 물러가도록 애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그 칠족속 이 대적자들과 맞서서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같이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또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 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40년 전에도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받겠죠. 그런데 정탐꾼이 눈으로 본 것에 따라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시고 여호수아는 자신은 나는 부사령관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관이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미 패배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말없이 도는 거예요. 돌고 나서는 자요. 또 그 다음 날에 또 그렇게 해요.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 때에는 몇 번 돌아요? 7번 돌죠. 7번 돌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무너졌어요.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여서 서두르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크게 당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심판 때도 그렇고. 불신자들이 당황하고 서두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이 수단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리석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은 증거와 상관없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대적자의 모든 요새가 십자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나서 승리를 안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 부활이 세상의 그 권세, 악한 권세와 죄, 그리고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예요. 이 승리를 믿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 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성도가 받을 그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거기에 강조를 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다.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불립니다. 또 9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인 거예요. 이 땅, 모든 땅의 주인이죠. 그 가나안에 있는 땅,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그 땅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대상으로 싸우는 싸움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라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합은 이제 31절에 한 절에 대해서 이 라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한 16명 정도의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이 믿음장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 라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실제로 기록된 여자 이름은 이제 사라와 라합뿐이잖아요. 이 라합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네, 1장에 또 히브리서 오늘 11장 또 한 군데 나오죠. 야고보서 2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라합이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인 기생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합의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점령당했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친족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에 관한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정죄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정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죄예요. 정죄는 이제 이제 한문이겠죠. 그러니까 정은 정할 정자, 죄는 이제 허물 죄자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condemnation 이렇게 해서 비난 이런 뜻이에요. 비난. 그 정죄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 그 조금 부정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정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7절에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세상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재판석에서. 그걸 한마디로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죄에 반대되는 말이 칭의예요. 칭의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죄인이라고, 죄인이 맞죠. 성도는 죄인이 맞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칭의. 이제 이게 이제 네? 그렇죠. 너는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내가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의인으로 내가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죄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정죄는 너는 죄가 있다. 정죄.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 있다. 자, 정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자, 찬송가 421장. 여러분 찬송가 책 있어요? 421장에 보면 이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정죄. 자, 이 정죄 오늘 이제 기업하고 정죄 두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중요성을 이 정죄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은 정죄받은 성이에요. 정죄받은 성.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라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분 맞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이시나? 칼로 다 죽이시나? 뭐 정벽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칼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을 뜨고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한꺼번에 싹 제거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40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4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또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여리고성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40년 전에 건너가게 하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잖아요. 바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또 여리고를 돌죠. 또 일주일 또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사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그렇지 않을까요?
라합 자신도 정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여리고성 모든 백성들에게 엄습했거든요. 자, 두 번째,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참 구원을 받는 것은 전인격이 포함이 되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는 지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역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믿음에는 감정이 포함되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얻을 때 필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구원을 받는 데에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 관한 설교거든요. 지옥불. 그러니까 경고가, 이 두려움이 구원을 받는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믿음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라합은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선대해요. 이게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이 성이 함락될 때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비를 구해요. 세 번째, 구원의 믿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합의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증거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라합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게 라합의 마음 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증거를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 라합이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녀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라합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또 숨겨두고 또 보호하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정탐꾼에게 협력했다는 그 사실이 라합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거든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라합은 간첩을 숨겨둔 거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믿음 때문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죠. 그리고 분명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고독한 결단.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독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도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셋째로 이 라합이 구원의 믿음을 얻은 그 증거 세 번째는 라합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요. 라합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중재합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라합은 가족에게 증거하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구원론을 배웠는데 구원론은 그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보면 그 교단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구별돼요. 그래서 구원론을 설교하게 되면 다른 교단에 있는 성도들은 인정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니까. 그만큼 구원론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를 할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교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당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인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전파가 돼요.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라합의 그 구원의 믿음은 상급이 있어요. 첫 번째 상급은 라합이 심판을 피하는 상급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자 여호수아는 군대에게 명령하여서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라합과 그 가족만은 그 정탐꾼을 통해서 진 밖에 안전한 곳에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는 상급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진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인데, 복음은 흔히 이제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상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를 맛보게 됐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내로 들어가서 자신이 발견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잖아요.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상급은 라합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이 이제 살몬과 결혼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오늘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라합은 단편적인 소문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녀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편적인 소식만 듣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면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격려를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많은 격려를 받고 살아갑니다. 심판 때에 라합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불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 기회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세상과 마귀와 악한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믿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